우리 오늘 말씀 모두 광야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신 그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수를 마신 때부터 그 순간 대적 아말렉이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르비딤의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여러분, 그 반석이 쪼개지고 깨어져 가지고 나온 생수로 목마름을 채운 사람들. 야,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네. 내가 이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비로소 시작된 것은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도 은혜의 샘물, 은혜의 생명수가 넘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석에서 그 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내가 그것을 마시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방해하는 공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공격들을 알고 미리미리 또 대비하고 그 대적들에게 오히려 휘둘리지 않는 적극적인 반응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미리미리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한 번에 한 시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금요일 밤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금요일 밤부터 기도회를 할 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토요일 밤에는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예배는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가면서 토요일 날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도 절제를 하면서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막 허겁지겁 11시 시간 맞춰서 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에 반드시 공격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우리는 미리 충분히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수를 마신 자마다 르비딤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영적인 싸움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영생의 샘물을 마시잖아요.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자들에게 시작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흥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오면 정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사단이 어떻게 알고 와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샘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싸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는 그런 갈등이나 싸움이 없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 이미 내가 감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이렇게 이제 루키 말씀하면서 말씀드렸죠. 믿음은 영적인 것을 인식하고 그 감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인식하는 거예요. 아,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지금도 내 삶을 그분의 열심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보이지 않지만 인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과 동시에 그 은혜와 그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대적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살아서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이 영적인 인식도 일으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모든 싸움에서 이김과 승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말씀을 먼저 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뭔가 전쟁을 앞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병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전쟁에 앞둔 병사에게는 사기가 필요하죠. 예전에 영화에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고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제가 그 영화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고전 같은 영화, 막 검투사들 이야기, 전쟁 이야기.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보면 이렇게 1대1로 싸우는 장면들이 있죠.
왜 1대1로 대표들이 나와서 싸우는지 아십니까? 이미 그 싸움은 거기에서 결정나요. 병사들의 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의식 속에, 내 생각 속에 싸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전제는 응전이 필요한 거예요. 합격을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 하듯이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싸우십니까? 싸우려고 하는 어떤 태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예배를 할 때도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어느 정도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고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1분이라도 더 찬양하려고 하고 더 찬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태도, 그 온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는 우리의 영적 삶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보세요, 저도 이 예배를 드릴 때 안 싸우고 그냥 드리면 됩니다. 뭔가 이 대적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인식 안 하고, 그러면 저는 10시 반에 오면 됩니다. 뭐 기도할 필요 없으니까. 그건 대충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이거 그냥 보고 읽으면 되니까 뭐 거기에 무슨 영적인 전투가 필요합니까? 문맥만 논리적으로 잘 맞춰서 하면 되죠. 제가 그렇게 한번 설교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바로 제게 연락 올 거예요. 무슨 일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준비한 어떤 매뉴얼대로 그냥 순서대로 인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예배는 영적인 것이고 예배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예배는 우리에게 생동감을 주고 성령의 운행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담대함을 주고 영적인 힘을 주면서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이룰 승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삶은, 우리의 인생은 그냥 온실 속에서 편안하게 내가 살고 싶지만 아니에요. 거기도 치열한 영적인 전장터예요.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장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예배도 영적인 전장터이지만 여러분 집의 안방이 여러분의 치열한 영적인 전장터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 내가 무엇을 듣는가? 내가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습관들이 있는가? 그런 악습들과 싸우는 치열한 전장터는 여러분 집 안방입니다. 여러분이 집이 홀로 있는 그곳이 치열한 전장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식과 관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그 자체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싸우는 군사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군사는 무엇을 입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명령했어요. 너희가 영적 전쟁터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이 오는 순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했는데, 자, 입으라고 얘기할 때 입기 전에 먼저 전제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입던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너의 이전에 연약한 모습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2024년에 어떤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무력했지? 내가 왜 이렇게 내 어떤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연약한 부분들이었다면 그 모습들을 먼저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 청년 셀들 이제 모임할 때 우리 좀 힘있게 찬양하자. 우리 때로는 손 들고 찬양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니까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손 들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아, 그래, 내가 손 들라고 얘기 안 해가지고 손을 안 드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올해부터는 말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십시오. 손을 들 때까지 계속 손 들라고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외치십시오. 여러분 기뻐 뛰십시오. 여러분 영적 전쟁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전의 연약한 모습, 이전의 예전의 모습들을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늘 말씀으로 이제 오늘도 제가 일주일 내내 이제 고백했던 말씀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날마다 이전의 옷들, 세상적인 언어들, 세상적인 경험들 벗어버리고 오늘도 주시는 새 말씀, 새 은혜, 새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옛것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두 손 들고 좀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끝으로 전신갑주 입기 전에 이야기하죠. 네가 주 안에서, 이걸 이제 원어로 풀어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고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원래 부족한 우리가 무엇으로 강해집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삶을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공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면서 그 은혜 안에 굳게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전에 소극적이고 나약했고 무력했던 모습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갑옷,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군사의 옷을 입고 싸우고 응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정체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후에 오시는 이제 일상으로 교회 정현태 목사가 저랑 굉장히 친한 절친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 찬양 집회 메시지 좀 해달라고 친구도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데요. 부탁을 하니까 처음에 물어보는 게 너네 교회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더라고. 너네 교회 어떤 교회냐 물어보는 것은 어떤 분위기냐,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는 군대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은 군대입니다. 군대. 우리 올 한 해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 자,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드레스 코드는 전신갑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입을 드레스 코드는 전신갑주인데 하나씩 제가 이제 본론을 얘기할 건데 이 아이템들을 장착하고 착용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누구와 싸울 것인가?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쟁의 대진표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대상과 싸울 수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여러분 여기서 명확하게 여러분들 인식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들과 악의 영들, 눈으로 볼 수 없는 상대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싸움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시작인 겁니다. 다른 말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혈과 육의 싸움,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위대한 전투를 하죠. 골리앗과의 어떤 싸움 앞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 묵상해 보면 누구를 먼저 만나냐면 골리앗을 먼저 만난 게 아닙니다. 형 엘리압을 만났습니다. 형 엘리압이 전장터에 나온 이 막내 다윗을 보자마자 말하는 것은 너 양떼들을 어디다 두고 왔냐? 너는 왜 왔냐? 이렇게 교만한 녀석아, 양 새끼들은 웃자고 하면서 막 다그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압의 질책을 보면 다윗으로 하여금 매우 분노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와 싸우지 않습니다. 저라면 진짜 엘리압 멱살 잡고 이렇게 막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네요. 근데 그는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자신을 이기는 자였어요.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그 상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형에게 대항하고 대적하고 거기서 감정 소모했으면 절대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영적 전쟁은 누구와 싸우냐면 사람들과 싸워요. 내가 누구와 싸울 것인지. 제 목회에서도 가장 힘들 때는 성도들과 싸울 때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성도들과 멱살 잡고 막 고성방망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싸우잖아요. 너무 밉다. 그 미운 생각 딱 들어오고 상한 마음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너무 목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들은 대적들은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과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영적인 대진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힘을 거기에 소진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싸우기도 전부터 전의를 상실하고 아주 감정적인 사람으로 치우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전략인 거예요. 어느 교회는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세 갈래로 갈라졌대요. 그 이제 유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 왜 이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험이 되는가 봤더니 교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찾아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교회 이제 옛날 교회 80년 90년대 이제 초반 교회인데 교회 커튼 색깔 때문에 싸운 거예요. 커튼 색깔을 뭘로 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사소하게 일어나는 미묘한 갈등과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 어떤 논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분별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정확한 대상과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 기도의 방향과 내 신앙의 결을 행방불명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악한 원수같이 대적 같은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보세요. 가장 잘 쓰는 게 뭡니까? 분리시키는 거죠. 갈등과 다툼의 요소로 완전히 마음이 서로 상해서 서로 꼴도 보기 싫은, 그러니까 딱 분리시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분리가 일어날 수 있죠. 저도 사실 집사람하고 웬만하면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리가 일어나면 설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전략을 쓰면 우리의 전략은 뭡니까? 분리가 오면 더더욱 하나 되는 거예요. 미워지려고 하면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잖아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실제적인 거예요. 기도는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높아진 그 마음을 낮추고 부드럽게 하고 용서와 용납과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도는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관계를 풀어가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뒤에서 교묘하게 작용하는 그 분리와 그 미움과 그 내 안에 있는 요소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인 건데 어떻게 또 여러분 관점에서 보면 나 자신과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는 적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감정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아님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사람과 환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정체가 발각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치려고 왔던 대적들이 여러분에게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싸울 겁니까? 첫 번째 무기는 14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시작.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시작. 여기 나오죠. 뭡니까? 무엇으로 싸웁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전신갑주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중요한 순서대로 이 갑주를 나열을 합니다. 가장 먼저 전신갑주를 이야기해요. 여기 전신갑주를 원어로 보면 타모플레아라는 헬라어인데 중무장한 군사의 완전 무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로마의 군인들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개봉한 글래디에이터 영화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장 중에 하나가 허리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장 먼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는 허리띠가 패션의 기능이 있지 뭐 다른 어떤 기능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근데 여러분, 그때는 대부분 굉장히 로마 군사들이나 사람들이 긴 의상을 입었어요. 가운같이 통이 크고 긴 옷들인데 이것은 이불의 역할도 했어야 되기 때문에 폭과 길이가 굉장히 길고 넓은 큰 옷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띠의 용도는 뭐냐면 헐렁하고 길게 칠형된 그 옷을 한데 모아서 결합시키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묶고 활동을 합니다. 칼싸움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니까 군인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자, 이게 특별하고 중요한 이유는, 자, 허리띠를 매는 것은 군인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행동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군사는 허리띠를 딱 띠는 순간 그가 전쟁에서 모든 행동과 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욱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면 진리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영적인 싸움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로 무장하는 것은, 진리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은 군사로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중의 기본은 진리로 나를 딱 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삶의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 중의 기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군사로서의 진리의 띠를 딱 죄는 기본 중의 기본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인 것을 인식하여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가 내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딱 오면 그것을 내 영이 인식을 하잖아요. 인식을 하면 그것에 진행형의 어떤 이 키를 누르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 계속 작용되게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아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 메모하셔야 돼요. 특별히 청년들은, 지금 하는 청년들은 너무 감사하고요, 패드 다 있죠. 말씀을 메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말씀은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적는 이유는 나중에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으면서 그 순간 내 생각판과 마음판이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씀을 그 순간에 입력하기 위한 가장 좋은 태도는 말씀을 적는 거예요. 메모하는 거예요. 청년들 패드를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메모하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가 바뀐 주보에 보면 주보에 질문과 적용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메모하면서 거기에다 주보에다가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딱 내 말씀이 오면 아멘으로 반응하고 메모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판에 인식하고 그리고 각인시키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군사로서.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오후에 셀 모임 가운데 나눌 게 없어요. 나눌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교회밥 맛있네. 그거 말고 그 이상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고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은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이 시간 한 말씀이라도 듣고 따르려고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태도와 중심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진리로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제압하고 세상의 주관자들을 압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말도 있죠. 칠흑 같은 어둠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촛불 하나를 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세상이 어둡다, 지금 내 삶이 절망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먼저 나를 압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 세상의 풍조와 가치 안에서도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그 사람이 세상을 사로잡아 예수의 발 앞에 굴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진리의 허리띠에 매인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길 겁니까? 진리입니다. 내가 혼돈과 절망에 휩싸여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꽉 채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진리의 허리띠로 꽉 붙들어 매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진리로 달려가야 돼요. 매일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2025년 이제 시작됩니다.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장착하는 이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방해하는 모든 육의 습관들을 제압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